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예. 어제 우리 본문 39장 제일 마지막 절 23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무엇이 형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배의 자리가 형통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가 형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형통의 자리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예. 요셉의 이야기에서 꿈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채널과 같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이 채널을 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셉의 이야기에서 꿈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채널과 같아요. 그는 소년 시절에 꾸었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타국으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종살이와 이제 드디어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죠. 이렇듯 요셉의 인생에서 꿈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제 다른 사람의 꿈으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의 채널을 시작하지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옥에 갇힌 요셉은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3절 말씀.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정확히 이들이 무슨 죄목으로 갇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간수장의 신임을 얻은 그때에 바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됐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행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잠이 들면 여러분 뭘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잠이 들면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숨 쉬는 거예요. 내가 잠자기 전에 계속 숨을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숨을 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두 관원장을 섬기는 일을 맡기죠. 4절 말씀.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들이 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아직은 범죄가 확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하죠.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선한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관계를 맺는 데 힘써야 합니다.
두 간원장은 같은 날 밤에 심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되지요. 꿈의 내용은 달랐지만 범상치 않은 꿈이라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어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분명 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들에게 운명을 미리 알려주실 필요는 없었죠. 그러므로 그 꿈은 비록 그들이 꾼 꿈이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꿈이었을까요? 요셉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모든 상황도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듯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의 얼굴빛이 좋지 않음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묻지요. 7절 말씀. 요셉의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뭐가 있나고요?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간원장들의 얼굴에 근심을 알아차린 것은 평소에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죠. 그것은 형식적인 관심이 아니라 성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그저 형식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했었지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직분자라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꾼이라면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듯이요? 죽게 하듯 우리가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을 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죽게 하듯 일할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를 통해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요셉은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 꿈이라는 말을 듣고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8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앞에 펼쳐진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파출소에 할머니 한 분이 잡혀오셨어요. 가사 도우미 일자리를 구하려고 인력사무소를 찾던 중 무단 횡단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린 거예요. 홀쭉한 몸에 치아는 거의 없고 볼품없는 행색은 한눈에 봐도 가족의 돌봄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할머니의 신원을 조회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채 지낸 지 28년째라는 것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자 할머니에게 조울증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조울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퇴원한 뒤 그대로 실종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낸 지 어느덧 28년이 지난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고 난 후 가족들을 그리워했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던 할머니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된 경찰들은 급히 이 할머니의 가족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12살 때 헤어져 마흔이 된 아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머니를 찾는다는 소식에 아들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와 아들이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할머니가 경찰에게 잡혔을 때 할머니는 가족을 찾게 되리라고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펼쳐진 우연이 할머니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우연이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일과 원치 않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도 새로운 축복을 열어 가십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모든 꿈이 담긴 성경 말씀을 이정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도착하게 됨을 꼭 믿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이 시간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형통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형통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며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복된 시간이라 여기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이요 빛이 됨을 믿으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하나하나 들으시고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매일매일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정을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앉을 자리 설 자리 해야 할 말 아니해야 할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17일에 있을 수능시험일에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사오니 다시금 일어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현장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안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